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 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들을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세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담낫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우선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짙은 어두움이 오랜 동안 드리웠던 사사시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증명하고 확정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 전체 인물, 사건, 모든 스토리가 그렇게 그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의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사기에 나타난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주제가 사사기 전체 주제가 언약 자손의 시험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전체 주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의 공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로 하나님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자손도 번창케 하시고 이제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정복하게 한 땅을 평화롭게 잘 다스려 가려면 뭐 왕을 보내거나 백성들을 평안케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이 나중에 나타나 약속의 때가 참에 나타나서 그날을 평강으로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사사기에 약 300여 년 긴 세월입니다. 아주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으니까 그와 거의 방불한 세월의 긴 세월. 성경에서 아주 길게 시간을 섭리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섭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되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한번 가두시고 이제 구원자 사사를 그때그때 등장시키면서 구원자, 구약의 사사보다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뭐 드보라라든가 에웃이라든가 온니엘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목화 살펴가는 이 기드온 사사 이런 사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그 어둡고 참 캄캄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평강을 주시는 진짜 사사가 나타나는데 그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사사, 진짜 영원한 사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 가신다는 이 총체적 복음이 사사기에 들어있어서 그 어두운 시절이 더 빛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이제 섭리에 늘 그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셔서 장차 오실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르쳐 주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그게 400년이라는 긴 어둠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겪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언제 이 어둠이 이 터널이 끝나나 그 끝은 어디인가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둠을 길게 허락하시는 것은 빛의 고마움이 얼마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성경 못지않게 깊고 그 복음의 깊이가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원 시대의 사사 시세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시험하시지만 여전히 이제 범죄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원 사사 시대를 지금 공부하는데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제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시죠. 기도원을 세우시고, 그 다음, 이제 출정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치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 시대를 이제 승리를 해 가시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범죄 가운데 두시는 것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 장치입니다. 어떤 연극을 할 때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깔아놓는 거, 배경이 없이 그 어떤 주인공의 그 연극이 전개되지 않듯이 어떤 배경을 지금 하나님 깔아놓는 거죠.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이스라엘에서는 고통당하고 미디안이 와서 전부 약탈해가는 그 고통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고통 없이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과정을 이제 치르되 하나님이 드디어 그 시대를 구원해 내시고 그 땅에 대적들이 아주 몰아내지는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대적에 의해서 고통은 받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을 남겨두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남겨두는 것은 자꾸 이스마엘이 먼저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삭이 못 견디니까 그 어머니 사라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라가 또 몰아내는 거죠. 그 과정은 구약에 우리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다 정리를 안 해준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은 옛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 그걸 깨닫게 하면서 점점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 빛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범죄 가운데 두시고 기도원을 세우시고 출정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한 대목이 다 이게 하나의 드라마로 그래 연출이 됩니다.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대단한 기도원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 털에서 지금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는 아주 자기 표현대로 말하면 기도원 표현대로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기도원이 나중에 300명으로 엄청난 그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는 용사 중에 용사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용사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용사가 기도원인데도 그 실제 기도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원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연약하고 겁쟁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면 큰 용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해서 너 큰 용사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워집니다. 두 번째, 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전을 하나님께서 하게 할 때 그래도 제법 기도원이 숫자를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3만 2천 명 모았습니다. 뭐 저쪽은 13만 5천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수지만은 그래도 뭐 만 단위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만 단위는 돼요. 그래도 싸울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싹 빼버립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명을 빼버리고 다시 도무지 3천 명도 아니라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출전 준비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원리를 알면 성경 계시 원리는 너무도 쉽습니다. 성경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은 언약성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힘 빼기입니다. 쫙 빼버립니다. 빼고 내가 해 이런 거죠. 세울 때도 아주 연약한 자를 세우죠. 출전시킬 때 3만 2천 명 제법 모아놨는데 3만 2천 명이 아니라 한 10만 원 더 붙여줘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뭐 어떤 일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는 판단 수준이지, 하나님은 너무 깊고 넓어서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얼마나 그게 사실은 상심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32,000명 정도면 그냥이라도 가라 하든지 해야지, 그걸 빼더니만 더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이 300명이지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전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그 승리가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어지는 것도 키가 한 자나 네가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깊이 자각을 못하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것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그 찬양을 만들려고 지금 역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그 찬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거쳐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터널이 길어 보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걸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리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드시는가 봐요. 저는 제 인생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전 마지막에 드디어 승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승리했을 때 기도원이 자고하고 방자하게 되겠죠. 내가 저 벌떼처럼 많은 기도원을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원이 불행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에 향한 목적은.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됐다는 걸 깊이 깨달으면 그냥 우리는 복잡한 생각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영혼에 와닿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렇게 복잡했던 생각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착오 없이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착착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 우리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일들, 역사, 박근혜 대통령, 성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적인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 뭐 뜻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어제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어제 100만 명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한국사를 지금 어디 끌어가기 위해서 착착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 깨달음이 큽니다. 참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인간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출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지금 봉독들이 19절입니다. 7장 19절. 기도원이 300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대로 대적을 추격하는 건데, 19절 다시 보십시다. 기도원과 그에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다. 교제를 마칠 그때 이제 딱 들어간 거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쳤다.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럽습니까? 전쟁을 하면 칼로 적진을 찔렀다라든가, 미사일을 쏘았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이게 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이래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전쟁이 아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저 항아리 가져가고 횃불 숨겨가지고 항아리 깨갖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이렇게 함으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모든 사단 권세는 결국 나중에는 그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이제 자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21절을 보여줘.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거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나오죠. 그 주어가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구로 해서 여호와가 전쟁을 하시는 거죠.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진짜 용사로 오시고 하늘 군대 장관으로 이 땅에 출현해서 사단의 권세와 우리 대신 전쟁해서 십자가로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리해 주시는 그 구약적 예표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출전 준비를 300명으로 줄여서 하시고 이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막 칼로 싸워하도록 이래야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항아리 들고 뭐 지금 횃불 들고 나와서 어떻게 그 13만 5천 명을 이기겠냐 말 못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못 이긴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스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담낫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였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를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전쟁사는 오늘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를 믿게 하고 끊임없이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는 전쟁 속에 둔 거죠. 우리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대적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끊어버린가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 전쟁 보통 이거 치열하고 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보십시오. 24절 이제 승리를 24절로부터 기드온의 승리가 8장 21절까지 나오는데 24절로 우선 25절 에브라임 사람으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치게 합니다. 24절 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전하기를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저들보다 앞서가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를 점령하여라. 이게 요충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략도 다 지혜를 줘가지고 나루턱인데 개혁성경에서 나루턱을 딱 점령해가지고 그 싸울 수 있는 그 전략적 요충지를 딱 점령하게 하고 이는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또 미디안의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털에서 죽였으며 계속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 두 방백들을 완전히 쓸어버렸고 죽여버렸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했는데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졌다. 이게 전리품입니다. 싹 구약에는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적장을 이렇게 목을 쳤다 이런 전리품을 가져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치열한 전쟁 또 승리의 장면을 또 그리고 집요합니다. 아주 기드온이 끝까지 남은 대적들을 끝까지 몰아가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집요하고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 구약 전쟁을 구약에 이렇게 전쟁해서 여호와가 이겼다더라. 그거 맞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건 어디까지 구약적 설명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나 우리는 구약은 신약과의 관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적인 뜻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신약할 때는 구약을 또 배경으로 써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 구약을 이렇게 쭉 역사적 해석을 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증명이 되면 반드시 신약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와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두시고 우리는 과거에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죄에 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 이 말이 성경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뭐 성경에서 죄의 종로를 한다고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패배, 죄의 권세에 끌려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가 욕심부리라 하면 욕심부리고 화내라 하면 화내고 시기하게 하면 시기하게 되고 그게 죄에 끌려다니는 패배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드온 사사를 등장시켜서 그 대적들을 집요하게 몰아가면서 끝까지 목줄을 쪼아가면서 끊어버리는가 하면은 그게 승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승리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때로는 어려움이 많은가 하면은 환경이 어려운 것도 평안을 잃어버리는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것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날 불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겠지만 그걸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우리 신앙하기엔 불리한 일이 없다. 다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지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아직도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여보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만들고 좋은 집도 사보고 여러 가지 권력도 잡고 이게 자꾸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육신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만이라면은 아무리 만들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안절부절한다는 겁니다. 권력자는 척건들을 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놨을 때 그 얼마나 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권력이 없는 사람은 척건이 두렵지를 않지요. 있으나 마나 힘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힘이 놓아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그 권력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많은 힘을 가질수록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세상 가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은 다 그 길로 가는 타락이고는 모든 사람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 가져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힘 가져봐. 평안한지. 안식과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이런 게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유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그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어떤 인생이 뒤집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지면 좀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가 없으니까. 우리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소화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의 전쟁에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건 신약적 설명이 꼭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적,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권세, 사단의 세력,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주의, 유대주의,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득그득한 그걸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주의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거를 끊어버려 주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기드온 사사가 그 대적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추적을 해요. 계속 추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방백을 그냥 쳐서 죽이고, 이 구약에서 죽인다 하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옛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하지 않았어요. 그 날마다 죽어가면은 내 안에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옛사람이 자꾸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욕심을 가지게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약 전쟁이 치열합니다. 8장 보십시다. 8장 1절로 3절 기드온 사사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풀게 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전쟁 쳐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엄청 기드온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 항의는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이 처음 모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군사를 모으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전쟁 치러 갈 때 안 부르고 늦게 불러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그 앞에서 그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그 적장의 머리를 끊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과를 올렸단 말이죠. 전과를 올리면서 기드온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좀 진작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전과를 더 많이 올리도록 하지 왜 이렇게 늦게 불렀느냐 이렇게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 내가 이룬 일이 어찌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이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지금 기드온이 잘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진노를 깔아앉히는 그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13만 5천 가운데 그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한 12만 명을 죽인 엄청난 대성을 지금 사실은 기드온이 이루어낸 거란 말이죠. 이루어낸 건데 에브라임은 가서 조금 그 두 방백 정도를 죽이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오히려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당신들이 한 일이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은 이거 기드온의 그 대명사입니다. 아비에셀 사람 기드온이니까 기드온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낫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걸 빌립보스 말씀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빌립보스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어떻게 해요? 낫게 여긴다. 그거는 서로를 비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교해가지고 네가 더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할 일을 기쁨으로 했을 뿐이고 언제나 우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일이 크든 작든 사실은 우리 예수 안에서 교회 일 하는데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소중한 일들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존중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 시기와 분냄으로 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보통 신앙의 경지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붙들어줘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근성입니다. 끊임없이 남들보다 내가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끝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 올림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이겨려고 하는 그게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 인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면은 모든 게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가 어떤 하는 일을 보면 그걸 그냥 존중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동역자에 대한 건강한 태도겠죠. 우리 교회는 다 여러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동역자가 없어도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영혼도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불필요한 그 지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 우리 동역자를 귀하게 보는 거죠. 존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어서 참 교회가 귀하게 이렇게 잘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맹장염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맹장을 끊어내는 수술도 했지 않았어요. 맹장염이라고요.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그 장기가 아니라 무언가
제가 의학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그 역할이 있답니다. 맹장이라는 게. 그게 무슨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기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별 필요 없는 맹장인 것 같아도 의학이 더 발전을 하고 보니까 그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장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세속주의 잣대가 작동을 하고 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없는 사람이 끝없이 작동을 합니다. 세상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는 모든 영혼이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낫다 못하다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그냥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말만 성경신앙 뭐 이론으로 달달달 한다고 우리가 이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신앙이 좋은 진리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아들로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뭐 어떤 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절대적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뭐 네가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뭐 네가 봉사를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봉사도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성립을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쁨으로 한 거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걸 더 진실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겠죠. 그 사람은 또 못하는 사람의 짐을 지고 나가는 거니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은 거고 집에는 어린아이는 집에서 놀고 뭐 그러면서 좋은 겁니다. 아버지 엄마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뭐 밥 해주고 했는데 애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들이라든가 우리 뭐 또 안수 집사님들은 다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돈도 벌이고 뭐 누가 연보를 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연보를 뭐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이 열심히 나가 돈 벌이고 본인이 열심히 그걸 본인이 보였으니까 본인 위해 쓸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사를 해가려면 이렇게 짐을 지고 가야 돼. 그래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여기서 좀 편안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리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애들은 연보도 안 하고 그냥 교회학교 잘 지내지 않습니까? 또 성인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여기 덜렁 왔다가 예배 참석하고 덜렁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왔다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왔다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렬하게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도 사랑한 마음을 주시면 왔다 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더 짐지려고 하고 더 짐지면서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걸 가정이라 그런다고요.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깨닫고 그런 그 깨달음을 얻어간다면 그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나오는데 당신들이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거친 항의를 이렇게 소화해내고 잠재워 갑니다. 내가 한 것보다 당신들이 더 열심히 잘했다고. 3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 오렙과 서렙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앉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지도자로서의 지혜를 주셔서 거친 항의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참 당신들이 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원리가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은 동역자들이죠. 에브라임이. 그들의 거친 항의였지만은, 기도원이 그걸 소화를 해내고, 이제 대적을 향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싸워갑니다. 아주. 이게 분명한 거죠. 예. 이런 선이. 4절 보십시다. 기도원은 그를 따르는 300명과 함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고 피곤하였으나 계속 지금 지금 몇 번이나 나왔죠.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규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시하지 않습니까? 앞에 계속 추격한다, 계속 추격한다, 계속 추격한다. 이 말은 대적들을 실을 말릴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이미 여호수아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계속 성들을 무너뜨려 가면서 그 성들을 무너뜨려 승리했을 때 안식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영적 전쟁이 끝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육신의 소욕을 우리를 사단 권세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욕망을 부리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그걸 잠재우고 그걸 처복종시키고 그걸 이렇게 멸절해 나가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 그걸 지금 구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계속 추격하였는데 5절 기도원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나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요. 아주 집요합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멸절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 숫곳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다니 당신 손안에 세나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요 함으로 이렇게 기도원의 협조 요청을 딱 거절하면서 당신 손에 당신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느냐? 당신이 뭐 지금 300명으로 전쟁은 좀 이겼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대적이 만만찮아. 이렇게 이 숫곳 사람들은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의 그 요청을 아주 딱 단번에 거절한 거죠. 7절 기도원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그렇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전쟁을 잘 칠 때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행하는 전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덜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하고 이 저주를 한 겁니다. 거기서 그가 부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였으나 그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말하였다.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가 부누엘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하였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어떤 약속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이거는 아브라함, 무슨 일을 해도 아브라함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해도 하나님 편이고, 대적들이 아브라함을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고,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굿바라지나 저렇게 굿바라지나 복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뭡니까? 결국은 복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복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이 찝쩍거리긴 하지만은 사단이 결국 우리를 당연히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승리의 길을 간 건 아니고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과정에서는 불신앙도 했지만 하나님이 끝끝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자손을 주시고 믿음을 주고 승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 복이 복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실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떨 때는 자꾸 그걸 좀 잃어버릴 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원망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구를 원망을 주로 합니까? 옆에 사람. 예, 뭐 보이는 대로 원망을 들어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예. 옆에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너 복의 근원이 돼. 하고 아브라함이 잘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복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원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협조 요청을 했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협조를 했어야 되죠. 기도원이 축복받은 축복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사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협조를 안 해갖고 나중에 그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지금 역사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고 기도원이니까. 그 기도원의 축복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려고 협조하지 않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싹 이제 정리를 해 가시는 겁니다. 결론을 지으십시다. 10절 보시면은 이때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가운데 칼을 든 12만 명은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이, 그러니까 13만 얼마입니까? 5,000명이죠. 그들과 함께 거기서 있었다. 그러니까 12만 명은 죽었고 남은 사람이 15,000명입니다. 15,000명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15,000명이고 여기 지금 추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게 3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전쟁이 이길 수 있는 남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남은 사람도 300명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인데 이미 전쟁의 성기는 이미 잡혔고 이쪽은 사기가 충천하고 저쪽은 이미 사기가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지금 추적을 해나가면서 15,000명을 지금 진멸해 나가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끝까지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끊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게 하면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의지하다가도 육신의 소욕과 타협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이제 오는 거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지금 집요하게 쫓아가는가 보십시오.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 적군이 딱 안심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15,000명을 썰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기도원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에 천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주하였다. 기도원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의 온 군대를 섬멸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을 대승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때라야 그 땅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1차적으로 밖에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물론 비진리, 그들과도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싸우고 우리 교회가 잘 진리를 정비해가지고 그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더 중요한 영적 전쟁,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전쟁, 우리 내면 안에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활 무장의 마지막 쯤 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리 무장 넘어 진리로 잘 무장될 뿐 아니라 생활 무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 땅에서도 그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어제 지방교회 상행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그 지방교회 성도님들 이런저런 일도 있고 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 지체들을 만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사실은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간에
복음 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그게 큰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를 가지만은 한 목표를 향해 가는 동지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북한도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일제의 그 탄압 속에서 이 나라를 광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지의 그 동맹을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회복하는데도 그 정도의 결기가 있었다면은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무너져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건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동지로 만났다면은 그 동지를 만나는 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늦은 밤에 올라오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 만난다는 거. 그래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복음 안에 소망을 함께 나눈다는 거. 이건 이 땅에 한없는 기쁨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도 기뻐하시, 그건 근본적인 기쁨이지만은 우리가 지체들과 우리 동지와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동지와 만나서 우리 같이 살아간다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으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게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 우선 그게 항상 기뻐하는 열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닫고 하다 보면 범사가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이고 어려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긍정적인 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범사를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좋아져 우리 신앙이. 반드시 우리 교회 회복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전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 우리 교회 사태에 대해서 많이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매달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것. 이걸 우리는 승리라 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이렇게 집요하게 대적들을 몰아갑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켜 나가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썰어 하나님 처복종시키는 여호와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진리 안에 여러 일들을 겪으시면서 전보다 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야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늘 때때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속에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이 이미 되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전날보다 더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